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기뻐하고 초상집에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애통하며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애통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잔치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당신이 경건하다면 당신도 금식해야 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세리들과 함께 마시고 어울립니까? 질문을 가정한 도발이죠. 이들이 도발의 주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겠다고 결심할 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신앙 행위이죠.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으로 금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생명의 공급 원인, 음식을 끊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지금 이 일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대적인 의탁이 신앙적인 금식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실 때도 바로 이런 전적인 하나님 의탁, 그리고 전적인 자기 포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이런 신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자기 경건의 과시입니다. 자기 자랑의 수단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의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금식의 횟수입니다. 1년에 한 번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 좋고요.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 좋습니다. 그 한 번도 얼마나 연속적으로 하는가, 한 번에 하루인가, 한 번에 이틀인가, 한 번에 사흘인가, 아니면 한 번에 일주일 혹은 한 번에 40일인가. 그 한 번에 할 수 있는 금식의 횟수에 따라서 이들은 신앙의 경건과 거룩함의 척도를 매겼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도발성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야 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하시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님을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설명하십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마치면 뭐 합니까? 신혼여행 가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마치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랑은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에서 단 한 번 누릴 수 있는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신랑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잔치를 만끽하죠. 주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혼인집 신랑 친구들 혹은 손님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대답은 자명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잔치집에 온 손님에게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금식하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처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순간은 인류 역사 내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고아원에 있던 고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모를 만나는 순간과 같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져 자신을 버린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아이에게 어느 날 정갈이 왔어요. 자신을 버린 그 부모가 다시 자신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그날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면 기뻐해야죠. 금식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와 계십니다. 신부가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신랑처럼 고아원의 자녀가 오랫동안 만날 날을 기다려왔던 부모처럼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마땅히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구원의 순간이니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금식도 하지 않고 경건한 스승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죄 사하는 권세를 말할 수 있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새 옷에 붙어있는 생배 조각, 그리고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36절, 37절, 38절이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같이 읽을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주님은 신랑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주는 새 포도주의 기쁨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를 영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신랑이 주는 새 포도주의 기쁨을 잘못된 의미로 변질된 금식의 낡은 부대에 담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셔서 율법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고대하라고, 사모하라고 약속하고 예언해왔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생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 나라의 생명을 변질된 금식의 낡은 부대에 낡은 옷으로
표현하거나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주의의 종교의 틀로 담으려고 하면 찢어지고 부대가 터집니다. 여기서 주님이 비유하는 낡은 옷이 무엇입니까? 헌 부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변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낡은 종교의 틀이죠.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오래된 율법주의의 형식과 전통이죠. 자기 과시로 전락된,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왜곡된 금식이라는 잣대로 한 사람의 경건을 척도하고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낡은 사고의 틀로 어떻게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의 그 힘찬 발효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도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금식하면 할수록 똘똘 뭉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이틀 금식하지 우리는 사흘 금식한다 라는 식의 종교의 틀이 아닙니다. 그 틀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넘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금식으로 그 낡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형식과 틀로는 도무지 평가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좁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조금 더 넓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마음을 다 빼앗겨 신랑을 놓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신부가 갑자기 신랑이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막 결혼하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데 신랑이 죽어버렸다고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슬픈 날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절망감을 안고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애통하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해야죠. 신랑을 잃었으니까,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날에 너희가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재미와 세상 유혹으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그때는 기뻐해야 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누가 먹으라고 해도 나는 먹지 못합니다. 내 신랑이 없습니다. 나의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해야 합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랑이 계시는데요. 신랑이 내게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다 공급하고 있는데 왜 금식합니까?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은혜를 받아서 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울지 말라.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고 깨닫게 된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복된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라고 성일을 선포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진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그 음성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신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고달파도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모든 형편이 또 다른 의미거든요. 또 다른 기쁨을 주는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고 들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주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새방에 살거나 저택에 살거나 상관없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성룡차를 타고 다니거나 상관없어요.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고비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예배가 지루하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넘친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맛있는 음식을 철마다 먹고 있는데
넓은 집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가전 제품을 다 구비하고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신랑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기쁨을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여러분의 가난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신랑을 찾아달라고, 무엇이 나의 신랑을 빼앗아갔는지, 언제 내 신랑을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주의의 낡은 틀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옛 옷, 낡은 부대의 방법들은, 그 형식들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각도로 새 옷으로 이해되고 입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서기관을 겨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낡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틀을 공격하는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포도주, 장차 발효해서 낡은 부대로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새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부한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들이 거부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고 있는 새 포도주의 기쁨은 갑자기 훅 들어온, 예고도 없이 등장한 불청객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해 왔던 그 예언의 성취이고 약속의 실현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희년의 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새 포도주의 나라, 그 새 포도주의 기쁨을 생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공적 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나오라, 내가 있는 성전으로 나오라 하지 않고 친히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시고 그 구원의 새 포도주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 그 낡은 옷,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율법주의의 낡은 형식으로 해석해서 그 주님을 경건하지 않는 사이비 이단 교주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잔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통치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어야 하죠. 반대로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신랑을 빼앗기고 있으니 슬피 울며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 울게 만들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나가야 할 때 웃게 만듭니다. 그를 뜻한 미끼를 내어 걸고 우리의 신랑을 빼앗으려 합니다. 신랑 대신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랑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랑이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계십니까? 혹 신랑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랑 대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랑의 음성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잔치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금식해야 할 때인지 잘 돌아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찬송